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 좀 소개해드렸으면 싶은데요. 귀와 눈으로 배웠으면 몸에 새겨 익히고 몸에 새겼으면 태도로 증명해야 공부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와 눈으로 배웠으면 몸에 새겨 익히고 몸에 새겼으면 태도로 증명해야 공부라 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을 읽는데 참 와닿기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많이 돌아봐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신방하면은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귀와 눈으로 배워서 그게 내 몸에 새겨져 있나? 또 내 몸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나? 말만 있는 목사 아닌가?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고 있는 그냥 이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늘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늘 두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정말 저도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저는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이 중에서 누가 반발하면서 그 목사님 그 말에 저 동의 못합니다 하실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실 테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라고 결단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호소하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고 그것이 내 몸에 내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고 있나 참 많이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서면서도 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 되기 위해 저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말씀이 귀와 눈으로 배웠으면 몸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졌으면 태도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옛날 설교문을 꺼내가지고 놓고서 파일을 펼쳐놓고
내일 그냥 이거 가지고 가, 내일 이거 가지고 그냥 해마로 막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기 서게 됐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매번 반복할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지난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29개 교회 이제 되시는 목사님들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좀 이렇게 회의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점심 먹고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해서 막 사역을 다 조정해서 다 막 모여가서 급한 일이어가지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나름 생각이 돼서 막 열심히 막 회의하는데 점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시켜 먹으면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서로 막 싸우고 저희 옛날에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는 막 진짜 그랬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그게 말이냐고 그렇게 하면 그 누가 막 이렇게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자 우리 짜장면 시켜 먹고 합시다 하면서 옆에 가서 짜장면 막 먹으면서 농담하고 재밌게 하다가 또 가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맞아 거기지 하면서 막 소리 내면서 막 싸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진짜 감정이 되지 않고 서로 정말로 진짜 가장 좋은 사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막 그렇게 그날도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한치도 양보 안 하고 막 양쪽에서 이렇게 대치하면서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쓱 열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뭐 하고 있냐 왜 안 들어가냐 그러길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빨리 들어가라. 설교 없이 토요일 보내는 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즐겨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설교 시작하면은 토요일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토요일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토요일 저녁이면 설교를 이렇게 다듬고 설교를 완성을 시키는 그 일들을 주일 아침 새벽까지 그 일들을 해오셨는데 할 때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또 설교하면서 막 그냥 먹지 않아야 되는 막 그냥 뭐 군것질 하고 막 이상한 그런 몸의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설교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위로도 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신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이찬수 목사님 대한민국에선 설교 원톱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신다니까 저희한테 되게 위로가 되면서도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게 그 자리가 허러 강단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얘네도 대봐라 그때 알 거다 그러셨는데 진짜 제가 알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설교문을 쓰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애들면은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못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막 써나가다가 그러는 너는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는 너는 질문이 나오면 또 거기서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내가 해도 되는 말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또 못 나가고 한마디도 못 나가고 거기서 탁 머물러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이 단 위에 올라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고 감사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 왜 저렇게 이렇게 형편없어 이런 혹시 생각이 들더라도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을 지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삶이 해석되어지고
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늘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설교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능력이나 저의 어떤 언어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저의 어떤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매 예배마다 경험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유월절 성찬이 우리를 향한 정말 든든한 한 끼 식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그 전 시간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앞으로 나가자.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뭐여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마디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도 바울 선배님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는 제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좀 상당히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서 혼날까 봐 미리 얘기해놔야지. 아니, 본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써야 됐다면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까 다 고백한 것처럼 늘 저의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는 본받지 마십시오. 저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십시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하다.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랬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본 이찬수 목사님의 역할은 손들고 있는 기준하는 때에 하는 그 기준의 역할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손들고 서 있겠다고, 그 자리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설교하신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것도 저는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관이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에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다 같이 달려가는,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동지들이니까, 동역자들이니까 내가 기준하고 한번 서 있어 볼 테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모여서 같이 가보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건 뭐냐면, 나도 기준하면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갈 테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오하여를 맞춰서 같이 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모여, 기준.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이니, 여러분, 제가 기준이라고 손들고 서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발맞춰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손들고 기준이라고 외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이 발맞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모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준하면서 손을 들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한 그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쉽게 대명사로 표현하면 우리와 그들입니다.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는데, 먼저 그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서의 말씀 한번 쭉 봤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여러 환난들을 당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거의 끝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우울해져 있었나요? 침울한 적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계속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또 성도의 교제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도 바울인데, 18절에는 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오해와 박해, 고난과 공격에 대해서는 눈도 깜빡 안 했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종보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강해한 두 책이 있거든요.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부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온 게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돌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돌을 거스르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거슬러서 율법으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든지,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든지,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뒤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 주중에 이제 어떤 등록하신 성도님을 만났어요.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늘 이제 가족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늘 교회 가까이에서 맴돌고 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교회도 오고 하다가 이제야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제야 등록을 하셔서 이제 어제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지금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 막 하시다가 본인이 그동안 교회에 이렇게 딱 자리 잡지 않고 다녔던 뭐 상황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였냐면 오랜 직장 생활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만난 사람들 중에, 오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전혀 본이 되지 않고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본인이 너무 많이 만났었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본인이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이제 이 성도님이 지셔야 됐는데도 와서 한마디 미안하단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속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좀 대신 이걸 갖다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자기 그 5점, 자기의 그 인사의 기록에 5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상사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제 그분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대화 나누는 내내 즐겁고 막 재미있게 막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야기 다 나누고 나서는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갈팡질팡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마음 딱 정했고 대신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교회 다른 거 안 배우셔도 되는데, 교회 뭐 이런 문화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정말 말씀 많이 아시고 하나님 많이 아시고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십자가의 삶은 거부하고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나서 집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나서 그 책을 다시 이제 찾아서 이제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택배 기사입니다. 여러분 다 기다리시잖아요. 물건 시켜놓고 기다려.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택배 기사는 이게 뭐냐면 책 이름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게 책 이름인데, 책을 누가 쓰셨냐면 30년 넘게 택배 기사를 하신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이런 출판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따님과 아빠가 같이 이제 해가지고서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너무 재밌어요. 책이 길지 않고 에피소드들이 길지 않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치킨집 다음으로 많은 곳이 교회다 보니 그만큼 교회 배송은 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종교 시설과 달리 주거지에 인접해 있지 않은가. 내가 이야기하려는 교회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요상한 곳이었다. 일단 그곳은 주차장이 넓어서 주정차에 압박이 없었고 들통엔 항상 뜨거운 물이 있었고 믹스 커피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 길거리 전도를 위한 것 같다는데 워낙 많아 나에게는 그 교회가 믹스 커피의 샘처럼 느껴졌다. 샘이 솟듯 믹스 커피가 나왔다. 어딜 가든 내 친화력은 상당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교인들하고도 가벼운 안부를 나누게 되었다. 하루는 커피를 얻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회 교인들의 위대함이 주제였다.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생기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다. 그게 다 그 종교의 힘이라고 했다. 천대받는 약한 자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분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일반 교회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기어이 한 교인이 나를 보고 한마디 했다. 기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기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괜찮습니다만 점점점. 나 혼자만의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었던지 얼마 뒤 어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그 교회가 나왔다고 한다. 나는 못 봤다. 그 바람에 이사를 갔는지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곧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 말은 콕 박혀 아직도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잘생기고 잘나고 예쁜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멋진 교회입니까? 자녀들이 입시 잘하는 교회는 좋은 학원처럼 유명한 교회 되는 겁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그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는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여러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많이 얘기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졌다면 우리의 삶으로, 태도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겠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저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찾고 또 십자가의 방법으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지닌 삶의 양상을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소리 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온 오카는 목사님이 만드신 그 빌립보서 그 GBS 뭐라고 하죠? 귀납적 성경 연구 교재가 있어서 그 이 부분을 갖다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 보니까 그 중에 한 이제 문제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한번 뒤에서부터 읽어봐라. 그리고 자신의 말로 표현해봐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진짜로 이 19절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좀 끊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화면에다가 한번 띄워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배가 신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들, 그냥 버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그것들을, 그 땅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뭘 가졌을 때 영광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들이 영광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럽고 입에 담지 못할 만한 내용들인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모 대기업에서 있었던 그 성폭력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라디오 뉴스에서 한 기자가 그것을 취재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하는 그걸 갖다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직원의 대다수가 남자이고 여 직원들이 소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이 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그냥 너무나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우리의 사람들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바람 피우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갖다 부러워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다 보니 그게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내가 자랑이고 이게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그런 정욕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것이 그들의 배, 즉 탐욕, 식욕, 성욕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충동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들이 채워질 리가 있습니까? 끝간데 없이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배가 신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그 마침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대상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내가 그들 때문에 이가 갈리고 화가 난다라고,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니면 어떤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반대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특히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소속과 신분 그리고 지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소속과 신분, 지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조금 딴 얘기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 갔던 곳이 방글라데시였거든요.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 공항에서부터 계속 만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냐고 차이니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야, 중국 아니라고, 코리안이라고. 근데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볼 때는 눈빛이 좀 안 좋다가 코리안이다 그러면 눈빛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줬는데 그냥 투자만 해준 게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같이 오니까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중국 애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었네 그런 생각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동양인이니까 저 그래 한국 사람보다 중국인이 더 많으니까 저한테 너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근데 그 코리안이라는 덕을 좀 봤습니다. 뭐냐면 공항에서 나가면서 그 센터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엄청 큰 풀장을 갖다가 이렇게 조리식 풀장을 가져갔는데 그거를 어떤 한 그 방글라데시어만 하는 어떤 사람이 절대로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은 못 알아듣는데 안 보내주겠다는 의지는 확고해요. 절대 안 보내주겠대요. 안 보내주겠대요. 그런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꺼내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죠. 팀에서 몇 사람 가서 영어 되냐고 영어 되냐고. 근데 영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어떤 사람 데려다 놓고서 막 이런저런 설명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코리안이라고 한국에 이렇게 막 이렇게 번역해 주니까 이분이 막 눈이 좋아지면서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가라고. 아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붙잡았는지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때 야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도 되게 자랑스럽는데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지나면서 외신들에서 소위 우리가 막 선진국이라고 예전부터 불러왔던 동경했던 나라들이 한국이 더 막 이런 걸 잘한다 막 이런 외신들 듣고 나서 우리 되게 뿌듯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이냐면요, 어떤 정체성,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많은 동지들이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하나 더 우리 같이 덧붙여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권속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울진 가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울진 분들하고 뭐 얼마나 만나봤다고 우리가 울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먼 데를 가겠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는 어려운 데인데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늘나라 시민이신 거예요. 신분도 지위도 같고요. 이미 우리와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고하게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질감을 누리면서 기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가짜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섬기며 숭배하는 마침내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당당하게 소속과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또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세 잊어버리셨죠?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는데 하늘의 시민된 우리들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 있고 더 다듬어져야 될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끝나는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초라하게 느껴지시나? 아니, 우리의 삶이 혹시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끝, 우리의 마침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쭉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선교에 관련된 책에서 보면서 봤던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집이 대부호였습니다. 아버님이 낙농업을 하셔서 대부호고 백만장자였어요. 돈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일대학교를 갔습니다. 좋은 학교를 간 거죠. 장래가 너무 촉망받는 그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 아버지가 세계 일주를 시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하니까 세계 일주를 시켜주셨는데, 그 세계 일주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져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 가가지고 아랍어를 배워야겠다고 이집트 카이로로 갔는데, 그런데 25살의 나이에 뇌수막염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공부만 하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윌리엄 보든의 삶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고 얼마나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삶이 불쌍하고 가련한 삶입니까? 낭비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나서 그의 유품에서 나온 성경책과 메모장에서 나온 세 마디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세 마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늘의 시민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며 하늘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을 줄 확신합니다.